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놓으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근데 처음에 나타날 때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18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호와로 나오죠. 이렇게 여호와로.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죠. 쉽게 말하면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동원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언제 이런 영적인 것을 체험했느냐? 아브라함이 은혜 생활 계속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은혜의 생활. 오전 강담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했다 그랬죠. 집중하니까 현장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단 말씀에서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생활 속에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그런 축복 누렸느냐? 서론해 보시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24 기도 비밀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25의 응답이 온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약 잡고 기도 생활을 계속한 것입니다. 타락방 메시지가 늘 이거잖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24기도 쓰고 들어가고 그러면 오는 응답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계속 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제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하사 주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은혜 생활 계속 하는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언약의 백성이 기도하면 길을 계속 여신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그랬습니다. 권능 주시고 사도행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계속적으로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때 이제는 자연이 오는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자꾸 열렸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 그 날에 모여서 거기서부터 15나라에 전도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전도의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이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에 남자만 5천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젠 다메섹 쪽에 그러면서 거기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거기다 붙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통해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제 선교의 문으로 슬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선교하는 본격적인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죠.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7절에 24절에 보니까 이제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으로 거기서 막 디모데도 돌아오고 그런 중요한 제자를 찾게 되죠. 사도행전 6장이라고 하는데 6장이 아니고 거꾸로 갈 수가 없죠. 16장이죠.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루디아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복음, 그래서 뭐 이렇게 그쪽에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죠. 그 19장이 아닌데 9자를 거꾸로 돌려갖고서요.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했죠. 언약. 그래서 이제는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됐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래서 야순 같은 중요한 사명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브리티기 라굴라, 19장 1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 안디옥 정말 그 에베소 지역의 두라노 서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문이 좀 열려지죠. 사도행전 26장 40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40절까지 없어. 제일 마지막 절이 32절이에요. 26장 32절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호소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너 당장 풀어줄 수 있었다. 풀어준 로마 복음하러 못 가잖아요. 그 당시 로마 가기 쉽지 않잖아요. 안 풀었기 다행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리고서 로마를 향해서 하는 것이죠. 로마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져 갔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응답이 되고 계속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 전에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처럼 바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디서 집중하며 그 비밀을 누렸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곳입니다. 그 당시는 뭐 이게 텐트 쳐놓고서 유목민들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상수리 그런 도토리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는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예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단을 쌓고서 그 바위를 단을 쌓고서 그래서 튼튼한 바위 같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죠. 이렇게. 그래서 늘 은혜 받았던 것이 그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가 쭉 있는 곳에 거기다가 이제는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겁죠. 그러니까 나무 아래가 좋죠. 그러면서 이제는 장막문에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쫓아간 겁니다. 거기에 사람 셋이 그랬습니다. 셋. 주의 사자라 그랬죠.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그래서 그를 영접하고 막 고기 막 잡아다가 막 잔치 벌려갖고 막 대접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은혜 받을 때 그런 일, 은혜 받지 못하면요 갑자기 만나는데 깡패를 만나게 되고요, 사기꾼을 만나게 되고요. 또 은혜 받으면 또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으면 사명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은혜 받고 있을 때. 창세기 18장 1절. 상수리 나무 아래 여기 단을 쌓고 늘 기도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야곱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거든요. 항상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죠. 항상 그런 중요한 시점, 은혜 받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벌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그렇게 인본주의 쓰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다 버리고 롯한테 너 갈 길 가라, 우리 헤어지자. 그러면서
롯을 의지하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롯과 헤어지고 나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단을 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장 18절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로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장막 텐트 생활하니까 장막을 치는데 어디다 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 쪽으로 가서 거기다 쳐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고 기도하다가 또 필요하면 또 장막에 가서 쉬다가 그렇게 됐겠죠.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문화가 되어지니까 복음이 문화까지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99%의 시간을 불신자하고 지내고 1%의 시간을 신자하고 지난다면 어디에 영향을 더 받겠습니까? 99%가 더 많이 영향받잖아요. 그럼 불신자 문화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반대로 내가 99%를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1%를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 속에 산다. 그러면 그 제자 중심으로 나도 은혜 받게 돼 있죠. 이렇게. 그게 하나의 문화화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너무 길은 게 별로 좋진 않아요. 이제 코로나 하다 보니까 제자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세워지긴 세워지는데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약한 사람은 점점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문화를 잃어버리고 뭔가 모이는 문화를 잃어버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재림하신 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온다. 그런 세상이 온다 그게입니다. 코로나 시대 같았고 이렇게. 그래갖고서는 교회 오는 게 이제는 집에 있는 게 편해. 집에 있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올라오면 힘들어. 처음 불신자 때 예수 믿고 나면 교회 올라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올라오면 진짜 막 뭔가 결단하고 큰 신이 한번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교회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는 게 편하고 오는 게 쉽고 거기까지 된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그냥 안 되거든요. 내 자녀가요 복음 앞에 늘 예배 생활하는 그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렘넌트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되죠. 오늘 유주 보세요. 교회 왔는데 얌전하고 유아세례 봤는데 아주 뭐 이렇게 누리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냐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죠. 그렇지 않은 정말 예배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그런 문화가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문화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문화화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의 문화화가. 그래서 우리는 상수리 숲 쪽에 아예 장막을 옮겨갖고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체질이 되어져야 돼. 그게 너무 안 됐으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아예 그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전체 끝까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래서 상수리 숲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거기다 이제는 거기서 기도할 수 하기 좋은 곳이죠. 거기다 아예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는 그 마므레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 늘 은혜 받았던 지역입니다. 오늘도 18장 아까 읽었잖아 2절에 그 마므레 상수리 숲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은혜 받고 거기서 주의 사자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이죠. 그렇게 은혜 받고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가병 318명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집안에서 318명을 거느릴 정도 되면 얼마나 뭔가 이렇게 넉넉해야 되겠습니까? 식사하는 데마다 한 끼마다 그 식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자녀 또 아내 다 있잖아요. 그럼 한 1000명은 될 거 아닙니까? 1000명. 1000명 밥 하려면 이거 쌀이 얼마큼 돼야 됩니까? 몇 가마 들어가겠지 한 번 할 때마다. 그 정도로의 거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까지 족장이 된 거죠. 족장. 단순한 한 개인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종족을 거느리는 족장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서 족장 시대라고 그러죠. 족장 시대. 족장이 아브라함 족장, 이삭 족장, 야곱 족장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요셉 족장, 나중에는 이제 한 나라가 되어져 버리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다고 씁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주의 천사였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보고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눈치챈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죠. 눈치챘으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죠. 이렇게 주의 종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18장 6절에서 7절에 바로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기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은혜 받을 때가 있다. 구원 받을 때가 있다. 그 기간을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그 기절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신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전달하려고 보내신 것이죠.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내가 돌아오겠다. 그건 뭐예요? 주의 천사가 역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들으면서 이제는 자기 노인인데 이제는 89세거든요.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이제는 허허 웃는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는 주의 사자를 보내는데 여호와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여호와로 이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비웃느냐 쉽게 말하면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리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 뜻이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두려워 내가 안 웃었습니다. 속으로만 웃었으면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 속마음 다 안다. 웃었느니라.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다 속여도 그걸 다 알아. 이렇게 다 안다. 그래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 이삭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웃음이란 뜻. 웃음. 사라가 웃었잖아. 이렇게 이름을 갖다 이삭이다. 1년 지나서 낳는데 이름 뭐라고 짓까? 이제 이삭. 웃었으니까. 웃었는데 아들 낳았어요. 웃었으니까. 이삭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전달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면요,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 그 사해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제는 막 유황이 뿜어 올라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막 땅이 파이고 그래서 거기가 하나의 사해 바다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막 소금 기둥이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은 사해 바다가 돼 있죠.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불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막 불이 막 뚝뚝 떨어졌다 그랬죠. 이렇게. 막 용암이 막 흘러나온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습니다. 거기가 누가 살았느냐면 롯이 사는 동네입니다.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간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의 멋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도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했는데 산지를 선택한 겁니다. 산지에 선택해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극에 달아갖고서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거기 심판이 내린 것이죠. 노아 홍수 때 왜 심판했습니까?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무가 있으면요, 무 썩잖아요. 점점 썩어가잖아요. 사과가 있으면 점점 썩어가죠. 감자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모든 거 박스째 다 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 골라내야 되잖아요. 썩은 건 얼른 도려내고 골라내고. 그래서 나머지라도 음식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 벌써 동성연애가 있었고 뭐 그래서 엄청나게 막 폭력이 있었고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려낸 겁니다. 쉽게 도려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롯이 있어서 롯. 그러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롯은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롯을 구해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그냥 거기 떡고물을 얻어먹은 것이 롯이 쉽게 말하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이 혹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 막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뭐 깨닫게 하시고요. 이렇게 또 미리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루 살면서 필요한 것들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공부 뭐 이렇게 썩 잘한 거 아닌데 그 시험 보면서 막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침을 이상하게 맞은 게 많았어.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게 이렇게 시험 보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걸로 할까? 너무 이게 안 되면 그냥 어떤 걸로 할까요? 하나님 딱 하고서 근데 맞는 게 많았어. 이렇게. 한 번은요. 이제는 그 칠판 나가서 이제 애들 한 명씩 나와서 문제 풀으라고 그래요. 근데 풀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내가 알겠어. 근데 나를 안 시키고 나 1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1번 시켜줬을 때 안 시키네. 그럼 나머지 2번, 3번은 안 읽어. 2번 했더니 2번 시켰는 2번도 딴 사람 시키네. 그날이 17일이나 7일이나 7번, 17번, 27번, 57번, 57번 그때는 막 60, 막 7번까지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는 제가 17번이었거든요. 2번도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는
3번은 너무 어려워서 나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사지선다형으로 냈어요. 그 문제를. 근데 이제는 그 세 번째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나하고 또 하나만 남았어. 7번이 다 해갖고서 나하고 따는데 이제는 나 시키면 안 돼서 지요. 이제는 나 시켜서 기대하는데 17번하고 딱 부르는 거야. 내가 기대했는데서 갑자기 비장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 근데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응답이잖아요. 그래갖고서 마음에 땅. 그래서 칠판 나갔죠. 나가서 뭐 풀 줄 알아야죠. 그래서 푸는 척 하고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아무 숫자나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 몽둥이 들고서 옛날에는 막 몽둥이로 때렸거든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교탁에 서 이쪽에 와서 풀 때까지 왔다 갔다 내 풀 줄 알아야지 했더니 계속 하다 너무 답답하니까 칠판을 탁 때리면서 팍팍 치면서 몇 번이야 몇 번.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그냥 딱 집었어. 근데 맞았어요. 그냥 3번을 딱 집었어요. 근데 그냥 이거 하고 하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답이 뭐여서 그 3번을 딱 집었어요.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그냥 뭐 그냥 들어가. 바로 우리는 뭘 얘기를 하더랬죠? 깨닫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 계속 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부목사님이 왜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 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 응답받은 게 뭐냐, 함전사님 메시지를 한 게 응답받은 거야. 이렇게 청년 예배에 함전사님 메시지 시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청년 그 사역자니까 청년 일부 예배 때 처음부터 이제는 일부 예배 하면서 함전사님께 하라고 부탁했는데 부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도 하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게 뭐든지 노가 하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본인이 자꾸 살아나야 되잖아요. 본인이 은혜 받고 막 힘없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만 살려줄까 막 그런 생각. 게다가 몇 달 전인가 그럼 한 달에 한 주간이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현전사님이 해보라고 했더니 아직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랬더니 부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이제 뭐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한마디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런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한번 하고 나서 자신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하고 싶을 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내가 은혜 받으면 자꾸 그런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가는 게 사역입니다. 가서 다락방 운동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막 힘을 얻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은혜 생활 계속 가는 가운데 응답이 오는 겁니다. 현장 가서 또 자꾸 복음 역사 일어나 보세요. 진짜 기쁘지요.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함전사님이 어디로 이사 갔느냐? 저 평택 쪽으로 이사 갔는데 지금 열심히 집을 꾸미고 있대요. 이렇게 다 꾸미고 나면 어느 날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는 오늘 임성현 어린이집 집사님 아까 잠깐 만났는데 이제 한 다음 달 초 정도 이렇게 집들이를 한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청년들 원하는 사람도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신방 겸 이사 예배 겸 이사도 아니죠. 이제는 신혼이죠. 신혼 예배 겸 그렇게 우리가 은혜 생활 계속 하면은 모든 게 문제가 안 된다. 응답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집중했던 초대교회처럼 그런 귀중한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한 알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오늘 주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